3여전도의 4여전도 회원들 아름다운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참으로 이들 찬양 가사 그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복된 가정으로, 아름다운 가정으로, 참 믿음의 가정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저들이 간구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늘 기쁨과 감사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들을 통하여서 하실 일이 참 많은 줄 믿습니다. 주의 교회에 그 귀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3여전도에 세우셨사오니, 우리 홍지주 권사님 회장으로 세우셨사오니 함께 주의 일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김순애 집사님 또 4여전도 회장으로 세우시고 함께 일하게 하셨사오니 4여전도 회원들 아름다운 섬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찬양에 동참하여 우리도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이루고자 하는 온 성도들, 저들의 삶 가운데도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특별히 이 시간에 주신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가 오늘도 우리 모두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차고 넘치길 축원합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이 어버이날로 전화도 받으셨죠? 또 전화도 하시고, 저도 양가에 전화를 하느라 아침에 바빴습니다. 여러분, 참 이 어버이날 있어서 그나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더 어른들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또한 자녀들에게서 또 효도도 받게 되는 그런 참 너무 좋은 날 같습니다. 여러분, 이 어버이날의 제일 중심이 뭘까요? 어버이의 은혜를 생각해 달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어버이의 은혜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감사하고, 정말 존재 이유에서부터 어버이가 없었다면 내가 이렇게 성장할 수 없었구나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크면 클수록, 또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짙어지는 것이 바로 어버이의 사랑일 것입니다. 근데 하나를 더 생각해 보면 이 어버이를 주신 분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어버이를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진짜 어버이죠. 어버이 계속 위로 올라가면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근데 그 어버이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도 부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심지어 아빠라고도 부릅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런 일이 지금 우리에게 권한으로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아니, 예수님의 아버지를 내가 아빠라고 불러도 되나? 원래 예수님의 아버지신데 내가 갑자기 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고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지?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지금도 어색합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를 아빠라고 불러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했죠.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면 한 대 맞을 것 같은데, 이 아빠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어색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에게 아빠라는 말을 들으면 제가 지금도 어색합니다. 근데 그 들을 때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아, 내가 아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불렀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아빠라고 부르고 있을까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거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아빠, 아버지의 의미가 뭘까요? 그리고 정말 예수님의 아버지신 하나님을 계속 아빠라고
한 번만이 아니라 아빠라고 불러도 되는지 좀 확실한 의미를 찾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에게 예수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불러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양자의 영을 받아서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는 지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근데 좀 더 이것을 우리가 한번 정말 그런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셨을까요?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홍길동이 아니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버지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 땅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는요, 그때부터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여 합니다. 요한복음 17절에 보니까, 우리 화면에 나올 겁니다. 17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멘. 자, 아버지여라고 하죠. 아버지여. 그다음 자기를 뭐라 그러죠? 아들로 이렇게 표현하죠. 아버지와 아들. 지금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가장 긴박한 순간, 가장 급한 순간에, 여러분 사람이 급하면 뭐라 그러죠? 어머나, 엄마야 이렇게 하죠. 아버지 이렇게 하죠. 지금 예수님이 가장 급한 때는 뭐라 그러셨을까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지금 표현이 뭐라고 나옵니까? 내 아버지여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제가 이거 꼭 져야 되겠습니까?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가장 화급한 순간, 급한 순간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냥 이것은 이론적으로 교육받거나 아니면 그냥 내가 딴 사람 볼 때 아버지라 해야지 이게 아니라 제일 급한 순간에도 그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그 관계가 정확했다라는 말을 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순간에, 여러분 십자가에 죽는 순간 의식이 점점점 희미해지고 그리고 정신이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횡설수설하게 되죠. 그리고는요, 정신이 없고 그리고 죽어가는 기력이 쇠하면서는 잘못된 말을 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진실을 말할 수도 있죠.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처럼 행동하다가 죽을 때 돼서 갑자기 정신이 팍 놓치면서 나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이러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거죠. 근데 그런 말씀이 아니라 정말 숨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입니다. 누가복음 23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니라. 아버지 손에 정확하게 말하죠. 이런 모습은 사실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하게 보입니다. 예수님이시니까 당연하다 이렇게 말하지만 예수님 당시는 어떻을까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오기 전에도 없었던 일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그때는 누구라고 불렀습니까? 주로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는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내 열조의 하나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오시더니 지금 뭐라 그러는 겁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죠. 그러니까 신성모독이다라는 말을 듣는 겁니다.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냐? 듣도 보도 못한 얘기다. 한 번도 이런 예가 없었다. 전례가 없었다 그러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일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았지만 정서상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이것 자체가 지금 적응이 안 된 겁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을 인정 안 하고 싶은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뭐 말도 안 된다고 할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뭐로 불렀냐면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아빠라고. 여러분, 이 당시 자녀가 아버지를 부르는 말이 아람어로 아바입니다. 아바. 우리나라 말은 뭐죠? 아빠죠. 그래서 성경에는 아빠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아빠, 아버지 이렇게 됩니다. 아빠, 아버지. 이 아빠를 부르는 말이 비슷하고 엄마를 부르는 말도 이 전체적으로 비슷한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라는 것을 좀 알 수 있는 대목이 바로 이 엄마, 아빠 이런 단어입니다. 자, 어쨌든 아빠를 지금 이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니까 아들로 내가 아들이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니까 기절초풍할 일이죠. 왜냐하면 아빠라는 말은요 굉장히 가까운 말이죠. 그리고 어린아이가 아빠에 대해서 이제 애가 말을 다 놓을 때 아빠 이리 와, 아빠 이거 해줘 이럴 때 쓰는 말처럼 굉장히 친근하죠. 근데 애가 철들면요, 우리 어른들은 교육시키죠. 아빠가 뭐니? 아버지라 그래라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아버지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하는 정도로 우리가 이 친근하다 안 하다 거리가 아빠라는 것을 말하는데, 지금 누구를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말하니 얼마나 무례하게 느꼈을까요? 어떻게 예수님과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친근합니까? 어떻게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하나님과 친근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1장의 내용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어느 정도까지 서로 의사소통하고 어느 정도까지 서로 이렇게 친근하냐 하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죠. 모든 것을 주셨다. 그리고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나를 알 뿐이 없다. 그리고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 수가 없다 이렇게 표현하죠. 여러분, 이게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서로 다 알고 계시죠. 세상을 다 아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다 알고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간에 그 정도까지 긴밀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더 주목할 것이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빠로 호칭한 정도,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그 접근 자체가 혁명적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접근이 가장 친근하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가까이 갔다는 이 자체는 뭐 당시뿐만 아니라 제가 서두에도 말했듯이 요즘 들어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해도 되나 할 정도로 놀랄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파격적입니다. 여러분, 이 가장 친근한 자녀와 그리고 아버지 사이에만 쓸 수 있는 이 가장 친근한 말을
여러분 한번 옆집에 가서 한번 서보세요. 옆집에 마음 좋은 아저씨인데 가서 아파? 그러면 얘가 지금 뭘 잘못 먹었나 이러죠. 난 너희 아빠 아닌데 너 왜 이러냐? 이렇게 되죠. 여러분 그게 아무에게나 쓸 수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우리가 아빠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은요 대단한 특권이죠. 지금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아빠라고 부르고 계셨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자,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특권을 주셨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아빠 되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지금 예수님의 아빠, 예수님의 아버지까지는 이해가 됐는데 어떻게 그게 우리의 아빠가 되는지 아버지 되는지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쳤습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서 뭐가 달라졌냐면 그동안 내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렇게 표현하다가 지금 갑자기 무슨 아버지가 됐죠? 우리 아버지가 있죠. 우리 아버지. 여러분 이 우리 아버지는 우리나라는 당연한 겁니다.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나라를 얘기할 때 우리나라, 집을 얘기할 때 우리 집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실제로 외국에서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죠. 우리 집은 너희 집도 되고 나도 집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와서 자도 되고 내가 와서 자도 돼. 이게 우리 집이죠. 우리 집이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라고 말할 때 우리가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보통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요. 제자들과 다 내 아버지인데 이제 너희 아버지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너무나 파격적인 것을 자기 아버지를 나눠줬습니다. 이제 동네 아저씨가 아니고 다 우리 아버지가 된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놀랍죠. 자, 앞으로 그렇게 호칭해서 그냥 호칭만 그렇게 해줘라. 그냥 너 아빠라고 불러도 돼. 이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하신 후에 무덤에 찾아왔던 막달라 마리아를 처음 만났습니다.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인 줄 모르죠. 무덤 지긴 줄 알죠. 그래서 그때 건 말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지금 이 무덤지기를 붙들면서 우리 예수님 좀 찾아주라고, 예수님 시체라도 찾아주라고 말하니까 지금 그 화면 잠깐 살려주실래요? 그 본문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고담, 고담 거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지만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누구 아버지요? 너희 아버지. 내 아버지인데 곧 너희 아버지. 곧이라는 말은 같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곧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에게로 올라간다 하라 이렇게 표현을 써야죠. 그러니까 하나 아빠이면서 하나님 이게 지금 같이 쓰고 있죠. 여러분 이게 지금 다른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갈라디아 4장 6절에 가면 예수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이제 뭐가 됐냐면 우리들의 아버지 되심을 분명히 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희가 아들이므로
너희가 이제 아들이다 이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양자죠, 양자. 갑자기 하나님이 우리 갑자기 다 그 자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 양자라 그러죠. 양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사 뭐라고 부르도록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로요?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사실은 꼭 붙여서 부르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내 아빠 대신 아빠, 나 지금 힘들어요. 아빠 나 좀 도와줘요. 이거 되는 겁니다. 가끔씩 우리 집에서 우리 딸이 그렇게 합니다. 아빠 그럽니다. 왜? 그러면 팔이 좀 잡아줘요. 뭐 이런 겁니다. 벌레를 싫어해가지고. 그럼 제가 가죠. 우리 딸이 가끔씩 아빠 부르면 또 갑니다. 불 좀 꺼줘요. 이럽니다. 그래도 제가 꺼줍니다. 여러분, 그게 뭐니까요? 아빠니까. 아빠니까 그게 가능하잖아요. 아빠니까 그게 가능하거든요.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에게 이 어버이날이 어떤 의미입니까? 참 부모님을 주셔서 감사하고 또 나도 우리 부모님에게서 받은 그 사랑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참 부모님 생각하면 또 자녀 생각하면 너무너무 이 가슴 찡한 그것이 우리에게 참 이렇게 오잖아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육자들에게 꼭 교육시키는 게 있습니다. 자녀를 낳아야 된다. 첫 번째, 그 순서 바꾸면 안 되잖아요. 결혼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자녀를 낳아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를 낳아야만 그 자녀를 보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를 조금은 이해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자녀에 대해서 얼마나 자녀인 나에 대해서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참 이렇게 그윽한 모습으로 보는지를 아는 거죠. 지금 이렇게 손주가 있는 분들은요, 만약에 여기 마이크 준다면 그럴 거예요. 아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딸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 하나 더 낳아봐야 돼요. 이렇게 말할 겁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더 다르잖아요. 아직 저는 그 경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 자체가 어떤 거죠? 그걸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를 알잖아요. 내가 내 자녀를, 내 손주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하나님은요, 얼마나 나를 사랑하겠냐, 그걸 알게 되잖아요. 여러분, 참 이 날은 참 귀한 날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그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하면서 노조, 그동안 삼성이 노조 없이 경영해 왔는데 이제 그거 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폭탄선을 하나 했죠. 제4세 이제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 이병철 회장, 이건희 회장, 그리고는 이재용까지 왔는데 이제 그 다음은 물려주지 않겠다. 자녀가 둘이 있답니다. 20살 된 아들이 있고 16살 된 딸이 있습니다. 그러면 걔들은요, 이제 큰일 난 겁니까? 여러분, 세계적인 기업 삼성전자의 부회장의 자녀 정도 되면 최소한 평생 돈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뭐 경영권을 맡고 안 맡고를 떠나서 뭐 아버지가 그 정도 재력과 능력 가지고 있는데, 근데 우리는요, 우리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같네요.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경영권을 포기할 일도 없고 재산권을 포기하실 일도 없는 분이 그 엄청난 걸 가지고 뭐 할 때마다 아빠라고 자녀 부를 때마다 아빠 이거 좀 도와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할 때마다 우리에게 주실 텐데 평소 관리 못하는 우리에게 엄청 안 주시고 필요할 때만 주시는데 우리가 뭐가 그렇게 걱정입니까? 뭐 별로 염려할 게 없습니다. 누굴 부르면 되니까요. 아빠 부르면 되니까요. 아빠 부르면 되잖아요. 아빠 부르면 아빠가 다 해결해 주시잖아요. 아빠 부르면 자주 부른다고 싱질 내지 않습니다. 나는 좀 싱질 나는 것 같아도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도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부를 때마다 자주 불러줘서 고맙다 하고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그냥 대충 들어주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다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해 주시느냐 하면 먼저 우리 하나님은요 이렇게 응답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6장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기도해야 되는 것. 남들이 들어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들으면 너무 부끄러운 일이고 들으면 너무 문제되는 일이고 임금 님기는 당나귀인데 말도 못하는 그런 일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내 아버지에게 기도하면 어떻게 보시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속삭이는 기도도 다 보시는 그 아버지께서 뭐 하신다? 갚아주신다. 갚아주신다 이 말은요 신원, 마음의 원통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해결해 주는 걸 말합니다. 이게 갚아주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그거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왜요? 우리 아버지니까. 우리 아버지 아니면 그거 못하는데 할 이유가 없는데 우리 아버지니까 내 자녀가 그렇게 원통해 하는 거 있으면 그 골방에서 그 기도하고 있으면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꼭 필요한 것 있으면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1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마태복음 21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무엇을 믿고요? 하나님이 내 아빠 되심을 믿고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심을 믿고 기도하면 구하는 것은 다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말씀하면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왜 안 주냐고 따질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없어서 안 주는 분도 아니니까 하나님은 다 주십니다. 할렐루야. 응답 주실 줄 믿고 기다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마가복음 11장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1장입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아빠에게 요구한 것입니다. 아빠에게 자녀가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주십니다. 내 아빠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아빠가 반드시 너희에게 그대로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약속은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약속이 아닙니다. 이 약속은 어떤 말씀이죠? 우리 주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고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병든 자들도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제목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기도하면 다 된다라고 간단하게 말하지 않으시고 각 상황과 종류에 따라서 다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물론 더 많이 열거하실 수 있지만 이렇게 크게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얘기는요,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아버지인 우리 하나님, 나의 아빠이신 그 하나님을 못 믿어서 막 종종 그리고 마음에 막 답답해하고 조급해할 때도 있습니다. 아빠가 많이 섭섭해할 겁니다. 우리 아빠 하나님, 여러분은 아빠 하나님에게 기도한 대로 기도했으면 응답하실 걸 믿고, 그리고 내가 기도하면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셨잖아요. 우리 아빠가 되셨잖아요. 그러면요, 이미 그 자녀들의 마음은 모르실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도 다 알고 계시는 그분이 왜 모르실까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힘들고 답답하고 그리고 확신이 서지 않아서 애타는 그 마음도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주께 마음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사정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분이 기뻐 받으십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이 아빠 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더 아빠에게 가까이 나아가 늘 아빠를 부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빠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친히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 날마다 더하게 하시고 응답해 주심이 늘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